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 정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도 또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32절까지만 좀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꼭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8시 10분 이전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니까 이 정도 잘라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32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하기 가장 힘든 교리가 그 첫째는 삼위일체고 또 둘째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론 들어보셨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반대하지만 이것은 관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이 소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더 쉬울까요? 사회과학자들, 소위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더 쉬울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기 힘든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왜 자연과학자들이 더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과학자들은 수학 공식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법칙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외적인 법칙으로 인정하면 매우 쉽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자들, 소위 철학자들은 이 기독교의 말씀을 소위 인류 문화의 하나의 자산으로 이렇게 봐버려요. 그냥 하나의 그 종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훨씬 기독교를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에요. 20년대 철학을 어쩌고 19세기 철학을 어떻고 소크라테스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자꾸 상대화 굉장히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라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나는 위대한 신학자라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쉽습니다. 어느 삶의 한계를 딱 지적 한계를 인정하면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자들 훨씬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하나의 상대화시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고 오히려 절대화시켜서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사람들 오히려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 사례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를 의미하죠. 또 의롭게 하신 사람들 동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너무 강하게 설명한 나머지 오해해버린 구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버렸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 예정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졌는데 내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구원하실 건데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정론이 올바르지 않는 것, 이건 좀 쉽습니다. 그런데 금방같이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요. 기억하셨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의 이 구절은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 과정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은 용어예요.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죠. 내가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죄밖에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자각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완전 죄인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선의 의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요즘 말로. 1이란 말 왜 나온지는 모르지만, 네, 저도 쓰게 됩니다만 1도 없어요. 아무튼 전혀 0%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살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는 깨달음의 사도 바울의 죄성 때문에 그 깨달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그때 무슨 자각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자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예정의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런 신앙적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정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저같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때 무슨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 거잖아요. 이런 고백이 바로 예정에 대한 더 깊은 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의 구원의 주도권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대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자, 창세기 전반부가 보여주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주도권은 결국 뭐였다? 죄에 대한 경향성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적 선택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결과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을 때는 이 관점을 놓치면 창세기를 잘못 이해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깨달음 앞에 서다 보면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가 결정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요, 뭐와 같냐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식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총체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예정에 대한 고백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대함, 그 위대함에 대한 고백적 언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하셨던 그 예정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전혀 예수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유대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을 만나고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그냥 갑자기 다메섹에서 깨달아버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가장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이렇게 자꾸 고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약의 외침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녹아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난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인격체가 되게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족보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님 또 오빠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의 형님을 닮고 우리 오빠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체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적하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죄된 본성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또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 갈 거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기어코 예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가시밭길로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교리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요,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면 이 예정론처럼 은혜스러운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면 그 예정론은 같이 은혜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예정은 뭘 이해하면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아야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화, 곧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이 또 30절에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거룩의 핵심이 뭐냐? 거룩의 핵심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거룩의 핵심은 무슨 문제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 우리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 중심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의식구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문제는 뭡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의식구조는 세상적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우리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내중심적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몸은 여기에 있으나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무엇이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구조는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내 의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상처투성의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말했는데,
31절에서 그 의미와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야, 네 편 말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다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 편에서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우리 편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관심 있는 것은 교회였어요. 개인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회에 관심만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만 영적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수장은 사단이죠. 바울은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도 살리실 것이니까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 편에 서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세력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도 아니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사단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의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많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제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무한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숙한 자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을 성숙한 사람만,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약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적 감동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럼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은 안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사를 파송할 때 뭘 주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죠?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당장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권세까지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뭘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네가 나보다 높다, 그걸 위해 사용할까요? 내가 네보다 높다, 이걸 위해 사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오직 사단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 말합니다.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표현하면 선물로 거저 준다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선물로 거저 준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을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날마다 질문해 주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질문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성경을 넣었어요? 바울의 목적은, 바울의 마음은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을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끌으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옳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이끌으신 대로 방향을 틀었더니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열심으로 추구하지만 길이 막히게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제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길이 열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내가 의지를 갖고 막 목표의식을 갖고 막 비전을 설정하고 그냥 막 열심을 내고 잠도 안 자고 그랬는데 일이 안 이루어지던 것이
아이고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개인적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야 제가 저를 통해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해요. 내 계획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존심은 높아져요. 내가 잘난 자라요. 내가 똑똑한 자라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포기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이루셨구나. 이런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내 의지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긍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해보고 시도하면서 그림도 풀고 길이 안 열릴 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알아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게으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요?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다? 선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다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이쪽을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설명 부족합니다. 사람의 기쁜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사람의 설명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제발 사람은 조금 더 설명 잘한다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의 설명은 완벽하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통으로 느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통으로 이해되어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벽에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다 감동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이해돼 버려요. 저는 그냥 이해돼 버려요.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설명은 제가 이해된 거에 대해서 반도 설명 못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해돼 버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이 통으로 느껴져 버리지, 굳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고 위대하심 어떻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안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그냥 신비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설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들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까?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를 저도 이해하고 싶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국은 이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싹 이해되는,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삼위일체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이해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설명을 했더니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밤새 이야기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생각 때문에 머리가 정리되냐? 또 헷갈려요. 또 설명하잖아요. 더 헷갈려버려요,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설명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고 성령의 문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뭔가에 깨달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설명하다가 은혜 다 놓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그냥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설명을 넘어서는 더 큰 이해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돼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돼버리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살고 믿음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더불어 민족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